한 주간 건강하게 사셨습니까? 우리가 건강하게 살아가고 또 하루하루 새로운 마음과 새로운 기분으로 시작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의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루 피곤하고 지쳤던 몸을 잠자리에 누일 때 하나님께서 새롭게 하여 주시고 새 날을 맞이하게 해 주실 것에 대한 꿈이 있죠. 우리는 이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부활의 은총이라고 얘기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릴 부활의 은총에 비하면 아주 작은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매일의 삶을 통하여서 부활의 은총을 맛배기로 보여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맛보기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부활의 은총이 무엇인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의 몸이 조금 삐걱거려도, 그리고 질병으로 또 노환으로 여러 가지 힘들고 연약한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마지막 날에는, 부활의 그 아침에는 우리를 완전히 새롭게 하나님께서 건강하고 또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의 생을 마감하면 영원한 생명, 영원한 삶이 펼쳐지는 세계가 있다고 얘기합니다. 그곳을 성경은 천국과 지옥으로 묘사하지요. 여러분, 영원한 삶을 누릴 곳, 천국과 지옥이 있다면 여러분 그 가운데 어디에서 살기를 원하십니까? 천국이시죠. 이렇게 제가 물으면 누구나 다 천국에서 그 영원한 삶을 살고 싶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다시 한번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성도님들은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도 천국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며 부활의 능력을 맛보며 사실 것을 신뢰하십니까? 믿고 계십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확신은 우리가 마음속에 확신을 갖는다고 해서, 자신감을 갖는다고 해서 그냥 주어지는 건 아닙니다. 신념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내 죄를 짊어지고 깨끗하게 십자가 위에서 씻으셨다는 사실을 믿고 고백하는 사람에게 이 영생을 약속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행하신 일들을 이해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안에서 믿음의 고백을 할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으로만 영생의 삶은 열린다는 성경의 약속입니다. 우리가 오늘 지금 살피고 있는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는 바울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특별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울을 특별히 사랑해 주셨기 때문에 그가 이렇게 살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많은 경우 여기에서 혼선이 생기는데 내가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가 구별되게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사도들 가운데 가장 나중에 사도가 되었고 가장 뒤처지는 사도처럼 보여지지만 그가 어떤 사도보다도 많은 일들을 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서 자신의 삶을 드리고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가 특별해서가 아닙니다. 그가 헌신이 특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지요.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할 수 있었다. 은혜 때문이다 라고 고백한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위협을 받는 환난을 한두 번 만난 게 아닙니다. 바울 사도는 여러 번 복음을 증거하는 그 현장에서 그의 생명의 위협을 받을 때 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왜 걱정이 없었겠습니까? 왜 그 자리에서 도망가고 싶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이 도망가지 아니하고 끝까지 사명을 안수하며 디모데후서 4장에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서 끝까지 사명을 완수했다고 고백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신 것을 경험하면서 이제는 하나님이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은혜를 사모하며 살아갔기 때문입니다. 시작도 하나님의 은혜요, 걸어가는 과정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요, 마무리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7장 21절 말씀에서 우리들에게 그래서 믿음을 가지라고 당부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만 있어도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비유하여 이렇게 표현하시죠. 너희에게 겨자씨 알만한 아주 작은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참 믿음이고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믿음이면 산을 옮겨 저 바다에 던지우라 하여도 던져질 것이다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믿음이 산을 옮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많은 것들 가운데 산에 비유했을까요? 아주 작은 겨자씨와 거대한 산을 비유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산은 하루 이틀 그 자리에 서 있는 곳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달, 두 달 만에 산이 형성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수천 년에 걸쳐서 산을 그 자리에 세우시고 또 수천 년에 걸쳐서 산이 그 자리를 지키게 하시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오랜만에 고향에 가보십시오. 산은 변하지 아니하고 대부분 그대로 있죠. 사람이 인위적으로 개발하지 않는 이상은 산은 그 자리를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처럼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에 거대한 산과 같이 움직이지 않고 불변할 것처럼 딱 막아서는 여러 가지 장애물들이 있다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려고 할 때 길이 활짝 열리면 신앙생활하기 너무 신나고 재미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거대한 산이 딱 막아서고 있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을 해봐도 바뀔 것 같지가 않아요. 바뀔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답답한 상황에도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아주 작은 겨자씨 알 만한 믿음을 가지고도 이 산을 어디요? 바다에, 전혀 다른 곳이죠, 하나님. 옮겨 놓으신다라는 게, 이게 뭐예요?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음은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고 우리 앞에 있는 장애물을 옮겨 놓으실 수 있다는 것을 신뢰하고 행하는 것입니다. 실제 우리가 이런 것들을 많이 경험하지요. 저도 지난 주간에 우리 청년과 청장년부 연합수련회를 가기 전에 마음에 여러 가지 고민이 되었습니다. 사역자도 없는데 장소를 잡고 시간을 결정하고 보니까 큰 비가 예보되었고 또 그 전주간에는 물난리도 있었고 수해 피해를 입은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전주 목요일에 직접 한번 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정말 안전한가? 안전하겠구나 이런 마음은 들었는데 주일 월요일 계속해서 비가 온다고 예보가 되어졌습니다. 가서 이거 수련회가 제대로 되겠는가? 우리가 준비할 건 다 준비했으면 그 다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한 가지밖에 없더라고요. 기도죠, 기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청년들과 청장년이 마음을 먹고 이번에 또 수련을 위해서 함께 교제하고 나아가는데 날씨를 주관해 주십시오. 여러분, 비가 오긴 왔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행사를 진행하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도록 하나님께서 비 시간을 조정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또 어제 우리 목자 예비 목자 야유회를 계획했죠. 그런데 몇몇 분들이 비 예보가 있다고 걱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이 되지 않았습니다. 왜요? 청년 청장년부 가봤잖아요. 하나님이 어떻게든 하시겠구나. 우리가 또 마음 먹고 가면 설령 비가 오면 또 우산을 쓰면서 운치 있게 산책을 하며 교제해도 좋겠구나. 이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는데요. 아니라 다를까 하나님이 정말 땀이 뻘뻘 나도록 화창한 날씨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생각해 보면 우연의 일치라고 말할 수도 있고 또 어떻게 생각해 보면 일기예보가 잘못되었고 서서히 기상이 그렇게 바뀐 거야 말할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 가지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의 형편을 하나님께 내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돌보신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한 주간 지나면서 하나님과 이렇게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셨습니까? 우리 앞에 다양한 일들이 펼쳐지는데 이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우리들이 붙잡고 의지해야 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오늘 바울은 그 하나님을 제일 먼저 우리를 건져주시는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8절을 보십시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다라고 얘기하는데 8절과 9절 말씀을 보면요, 그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이 어떤 환난이었는지 이렇게 묘사하지요. 힘에 겨웠다, 힘들었다라는 거예요. 견디기 힘들었다. 그리고 살 소망까지 끊어졌다. 여러분, 또 이어서 9절 말씀 보면 뭐라고 얘기합니까?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았다.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표현을 하겠습니까?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은요, 사도행전 19장이 배경이 되어집니다. 17장부터 고린도에서의 전도, 그리고 아시아 지역에서의 전도가 계속해서 19장에 이어서 나타나는데, 19장은 에베소에서 복음을 전할 때입니다. 에베소는 아데미 여신을 섬기는 도시입니다. 그래서 그곳에 데메드리오라는 은장색이 있었는데, 이 데메드리오는요, 아데미 여신 신상 형상을 만들어서 벌이를 하고 영업을 하고 먹고 살아가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람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온통 이 아덴, 그리고 또 에베소, 아데미, 이런 신들을 섬기는 이 아시아 지역을 돌아보면서 바울은요, 복음을 전할 때마다 한결같이 이렇게 전한 거예요. 사도행전 19장 26절, 바울이 에베소뿐만 아니라 거의 전 아시아를 통하여 수많은 사람을 권유하여, 여러분, 거의 전 아시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사람의 손으로 만든 것이 신이 아니니라. 여러분, 우상을 섬기고 헛된 신을 향하여서 예배하고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와 물질을 사용하는 아시아의 사람들을 돌아보면서 사람의 손으로 만든 건 신이 아니다, 너희들이 잘못된 신을 섬기고 있다 라고 이렇게 외쳤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17장 24절도 보면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의 신이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않는다. 사람이 손으로 만든 어떤 전에 계시는 것처럼 너희가 생각하는데 하나님이 꼭 거기에 계시지 않는다라는, 신약에 여러분,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 얘기했습니까?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그곳이 어느 곳이든지 간에 그곳에 하나님이 계신다 약속하시죠. 특별히 사람의 손으로 만들고 여기에 하나님 계셔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곳에 하나님이 머물지 않는다라는 얘기예요. 또 17장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은 사람이 고안하고 또 새겨서 이 분이 하나님이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분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수많은 아시아의 사람들이 이렇게 신을 묘사하고 하나님을 묘사하고 신앙을 가졌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런 것이 신앙이 아니다라고 강력하게 외친 겁니다. 여러분,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겠습니까? 신상의 형상을 만들어서 영업을 하고 벌이를 하고 있는 데메디오를 비롯한 여러 사람들이요, 소동을 하며 요란하게 일어나기 시작한 겁니다. 폭동이 일어난 겁니다. 그 도시의 서기장이 잠잠하게 이 소요를 진압하지 않았다면 큰 폭동이 일어났을 겁니다. 하나님은요, 바울과 그 일행을 이런 요란한 소동으로부터, 생명을 위협하는 살기등등한 폭동자로부터 건져주신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어지는 10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어때요? 건지셨고 또 우리를 어떻게 해요? 건지실 것이며, 그 다음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그에게, 그가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에게
소망하고 바란다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바울은 어떻게 이해한 겁니까? 자신의 삶을 통해서 여러 가지 환난을 경험하면서 그 환난에서 건지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건지고 계시고 앞으로도 계속하여 건지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고 계십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건지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를 구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으십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어떤 일을 만나거나 하나님이 건지신다라는 걸 믿으면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거대한 산이 우리를 막아서도 낙담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건지셨고 또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도 건지시기를 바란다 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환난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환난은 반복되어진다라는 겁니다. 환난은 계속되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한번 내가 시험거리를 잘 이겨낸다고 해서 이 시험이 완전히 떠나갔으면 좋겠는데 그러지 않고 시험은 반복해서 우리에게 다가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기도할 때 건지셨고 이미 건지셨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이며 이후에 어떤 어려움을 만난다 할지라도 또 건지시리라고 갈망하고 소망하고 믿는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오실 때까지 어떻게 보면 우리는 이런 환난과 싸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성도입니다. 성도의 본분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고난을 숙명으로 받아들이라는 말은 아닙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고난이 결국은 우리를 끌고 가려고 하는 것은 죽음이거든요. 죽음은 모든 사람이 맞이해야 될 장래의 일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죽음을 하나님은 숙명으로 우리에게 주신 게 아니에요. 죽음이 어떻게 이 세상에 오게 되었습니까? 한 사람, 우리 인류의 대표인 아담이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싹으로 죽음이 오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여러분 죽음을 기대하고 죽음을 기다려야 됩니까? 여러분, 우리는 죽음을 뛰어넘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무엇입니까? 너희는 죽음을 넘어서서 죽음을 통과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릴 거라는 부활의 소망을 약속하는 게 복음이에요. 복음은 너희가 죽음 앞에 아무 손도 쓰지 말고 그냥 순응하고 받아들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을 대적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6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온수는 사망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죽음 결국 하나님께서 꺾으시고 제거하시려고 하신 게 죽음이에요. 그렇다면 그리스도인들도 이 죽음을 대적해야 되는 거예요. 죽음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죽음 너머의 영원한 생명을 약속하신 복음을 붙잡고 우리는 장래 부활의 생명을 사모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은 능력입니다. 어떤 능력입니까? 죽음도 이기게 하는 생명의 능력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정말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간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하나님 우리를 어떤 위험과 어떤 환난에서도 건지시고 건지실 것입니다. 이미 건지셨던 것처럼 앞으로도 건지실 것입니다. 우리 앞에 환난이 반복되어 또 다가온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왜요? 우리에게는 복음이 있고 그 복음을 주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이 믿음으로 하루하루 한 주 한 주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들이 마음속에 새겨야 될 하나님은요,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분이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오늘 9절 말씀을 보십시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않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답답하고 암울한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서 그가 깨달은 게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 깨달은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이런 정말 감당하기 어려운 환난을 주신 가장 중요한 이유는 우리의 인생살이에서 내가 나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우리를 건지실, 우리를 구원하실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환난을 주시는 이유를 바울은 분명히 이해한 거예요. 환난을 주셔서 우리의 길을 꺾거나 낙심하게 만들거나 믿음의 파선을 하거나 흔들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환난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는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환난을 만나게 하시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우리 자신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누구를?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기 위해 환난을 겪게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실제로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삶의 방식을 보면 두 가지로 분류되어집니다. 자신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자기를 의지하고 믿고 살아가는 사람은 어떠한 사람입니까? 앞에 펼쳐지는 모든 일들을 자기의 가진 자원과 실력과 재능으로 풀어내고자 계산을 하고 계획을 하고 그렇게 하나하나 대처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람을 성실한 사람이라고 꼼꼼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세상적으로 인정받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 삶에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렇게 열심히 운동하고 좋은 음식 골라서 먹고 그러는데 어느 날 갑자기 감당하기 어려운 질병이 찾아옵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믿음이 있는 사람, 나를 의지하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어떻습니까? 그가 성실하게 살고 최선을 다해 살았다가 질병을 얻어도 두려워하지 않을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걸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건지셨던 그 하나님이 또 건지실 것이고 앞으로도 건지실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자신을 믿고 사는 사람하고는 전혀 다른 가치관을 가지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 멋진 이유가 있습니다. 가진 것은 없어도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자유가 있고 또 하나님이 이루실 것에 대한 꿈이 있기 때문에 당당함이 있는 것입니다. 성도의 삶의 멋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항상 되새겨야 합니다.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를 분명하게 선언했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나는 죽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이것은요,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내가 죽었기 때문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제가 사는 것, 우리들이 살아가는 것은,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의미 분명하죠. 나는 십자가에 못 박혔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산다. 내가 사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산다. 주님이 행하실 것, 주님이 이루실 것, 주님이 우리에게 펼치실 것 기대하면서 산다는 거예요. 독일 고백교회 목사님이었던 본헤퍼 목사님, 어떻게 보면 나치 정권 아래서 강력한 핍박을 당했던 그 시절 목양을 했던 목사님입니다. 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가장 심각한 악에서도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다. 하나님이 고난의 모든 시기를 견디게 하는 데 필요한 모든 힘을 공급할 것을 나는 믿는다. 하지만, 이것이 중요해요. 하지만 하나님은 그 힘을 미리 주시지는 않는다. 여러분, 미리 주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이렇게 하실까요? 그는 이렇게 고백했어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다. 여러분,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그 힘을 주고 나면요, 우리는 내 힘으로 그걸 행한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주시지 않는 이유예요. 오늘 바울이 고백한 것, 그 말씀이기도 하고요, 보네퍼도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미리 주시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것은 우리 자신을 의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만 의존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아무리 거대한 악이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를 흔들어 놓아도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가 선으로 이길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이 믿음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3장 2절 말씀에서 믿음을 가지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믿음이 사모하고 갈망하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이렇게 묘사했습니다. 또한 우리를 부당하고 악한 사람들에게서 건지시옵소서 하라.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음은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냥 가만히 있는다고 해서 믿음이 주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부단히 살피고 이해하고 하늘의 은혜를 사모하며 기다릴 때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믿게 만들고 또 그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돈독한 믿음 가운데로 이끌어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자신을 부인하고 떠날 것, 특별히 베드로가 떠날 것을 마음속에 근심하시면서 걱정하시면서 누가복음 22장 32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하여 기도하였나니. 여러분, 베드로가 설령 예수님을 부인하고 모른다고 한다 할지라도 생명의 위협을 받으면서 잠시 주춤거린다 할지라도 주님이 그를 위해서 뭐라고 기도했어요?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도 무엇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믿음 안에서 살게 하시는데 하나님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게 해 주실 때 우리가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행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관심사는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은혜를 구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으로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승리하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기도할 때 그 기도에 꼭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11절 보십시오.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은 생명을 위협하는 극심한 환난 가운데에서도요 견디어냈어요. 그런데 그 견디어낸 것이 어떻게 가능했습니까? 많은 사람들의 후원 기도 때문이에요. 오늘 11절 보세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이겨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많은 사람의 기도로 바울이 얻은 은사가 뭐예요? 견디는 은사예요. 견디는 은사. 인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기도할 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 위험에서 완전히 빠져나가게 건져내시기도 하지만요, 때로는요 그 환난 가운데서 어떻게 하게 하셔요? 바울을 보세요. 견디게 하신다라니까요. 환난에서 꺼내신 게 아니라 환난을 견디고 이기게 해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견디는 것, 인내가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라고 묘사하고 있는 것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 가운데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을 때 견디어내기 위해서는요 믿음의 연대, 후원 기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교회를 주셨습니까? 믿음의 형제 자매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과 형편을 나누고 서로 후원 기도하며 서로 지지하며 격려하면서 이 어려움을 견디어낼 인내의 은사를 우리들이 누리기 위해서요. 그래서 바울도 당당하게 이야기하죠.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를 위해서 간구함으로 도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를 돕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도움이 무엇입니까? 선교사를 돕는 것 가운데 가장 좋은 도움이 무엇입니까? 후원 기도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는 겁니다. 예배당에 나와 산 앞에 무릎 꿇어 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놀라운 은혜를 누리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11절 마지막을 보십시오.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우리를 위하여 어떻게 하게? 감사하게 하라. 누구에게? 하나님께. 여러분, 이런 의미죠. 하나님 앞에 바울과 그 일행이 이 모든 위험과 환난에서 잘 이기게 해주십시오.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견디는 은사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환난을 견디어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일을 위하여 기도한 성도들은 어떤 이해를 갖게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어떻게 하셨다? 들어주셨다. 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이시구나. 감사가 나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분, 하나님 우리가 기도할 때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들으실 뿐만 아니라 응답하시는 분이라는 확신을 주시면서 그 하나님께 감사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이 세 번째 우리에게요 이런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데,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임을 믿으라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하면요 들어주셔요. 응답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짓고
돌아오라고 해도 끝까지 버틸 때 포로로 잡혀갔죠. 70년 포로가 끝나면 하나님은 되돌려 주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되돌려 주지 않습니다. 왜요? 그냥 받으면은요 귀한 줄 모르거든요.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는 에스겔 36장 37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70년 만에 내가 반드시 포로 생활에서 돌아오게 해주겠다. 그런데 그냥 기다리면 안 된다. 뭐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거예요. 기도하라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기도하지 않아도 행하실 거예요. 그런데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이 깨닫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하셨구나. 하나님이 응답하셨구나. 하나님이 이루어 주셨구나. 하나님은 이것을 고백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행하시는 손길로 그 은혜로 우리가 살아가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기 원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하면 들어주시는 분이십니다. 혹시 기도하지 못하고 벙어리처럼 한 주 한 주를 지나고 계시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함께 기도하십시다. 말씀을 붙잡고 구하십시다. 하나님 앞에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입니다. 이 세상을 보십시오. 세상은 지혜롭게 살라고 이야기하고, 이 세상에 물질이 넉넉하고, 이 세상에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만한 조건을 갖춰야 행복한 삶을 산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쉽게 또 지혜롭게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자꾸 세상은 이야기합니다. 수많은 광고들이 이런 것들을 종용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착각하지 마십시오. 영끌을 해서 아파트를 사서 여러분 2배, 3배 아니면 5배 차익을 얻는다고 해도 그것이 여러분의 행복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우리의 행복은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잠시 잠깐 물질이 우리에게서 떠나간다고 해서 두려워하지 마십시다. 돌고 도는 게 물질입니다. 때가 되면 필요하면 하나님이 채우실 것이고, 우리가 하나님께 무릎 꿇어 기도하면 그 때에 맞춰서 공급해 주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고 기도할 줄 알므로 기도의 능력을 경험하고 기도의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주님 손 붙잡고 하루하루 한 주 한 주를 살아가는 우리 보배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